아멘. 케냐의 천주교 신자이자 변호사인 놀라 인디디스라는 분이 국제정의재판소에 2000년 전 빌라도가 판결했던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송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역사 속에서 빌라도가 참 나쁜 사람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예배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빌라도 네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빌라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사실 빌라도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고 상당히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빌라도는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것을 이미 내심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아내에게서 온 경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오늘 자신의 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으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빌라도는요 원래 출신이 로마의 상류 계급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중류 계급, 중치 계급에 있는 출신이었는데 로마의 황실 쪽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이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당시의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 성경에서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는 이 로마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이 클라우디아의 딸이었으며, 그리고 로마 초대 황제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손녀였습니다. 완전히 이 상위 그룹 왕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류계급 출신이었던 빌라도가 바로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출세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26년 빌라도가 드디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남자인데 절대로 지금 아내 말을 무시할 입장이 못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감정을 잘못 건드린 날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출세의 길이 하루아침에 다 끝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할 이유가 빌라도에게는 명확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자기의 심정을 통해 알고 있었고, 또 무시무시한 이 아내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빌라도가 처한 상황이 진퇴양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민중들의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보면요 빌라도가 그렇게 좋은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임 초기에 유대인들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황제 숭배만큼은 하지 않겠다, 안 와도 된다는 것을 이미 협상으로 끝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빌라도가 재임하자마자 한 것이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해안 도시인 이 가이사라에 수문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메우려고 이 건축 비용이 모자라면 뭘 강요합니까? 세금, 과한 세금을 징수하다 다시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당시가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가 재임 한 4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6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이 초창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사람 있죠. 우리가 월요일날 봤던 이 바라바와 같이 당시에 수많은 시위와 폭동으로 인해서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이후로부터 유대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라는 소식이 로마의 정계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자기가 중류계급 출신인데 결혼 한번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니 이번 일마저 유대 민중의 비위를 거스렸다가는 자기가 가진 총독직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역사적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 장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들이 만약 당신이 저 나사렛 예수를 두둔한다면 그때는 수도 없이 많은 시위와 폭동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방치했으니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여서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겠소 라는 이 간접적 협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요,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무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를 출세길로 인도한 그 무시무시한 그 아내로부터 오는 엄명도 있었는데, 반면 지금 자기가 출세한 이 자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이 유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재판이요 진짜 웃기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왜 웃기냐면, 보통 재판할 때는 피고와 원고가 다 한 자리에서 앉아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자세히 보면 피고와 원고가 따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원고, 즉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재판정 밖에 있고, 피고인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라고 해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재밌는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또 백성들을 말을 듣기 위해서 들을 때는 재판정 밖에 나와서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락날락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의 모습은 그냥 우스꽝스러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만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도 이렇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보면 그런가 했다가, 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어느 유행가 가사 같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결정하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고 지금 빌라도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참 빌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 세상에 나가보면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타협 잘하는 모습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00년이란 역사를 지나고도 여전히 고발당하고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원망받고 있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 빌라도와 사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다리 쫙 올려놓고 또 주님께도 한 다리 쫙 올려놓는 양다리 신앙인, 이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양다리 신앙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양다리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어느 쪽의 공격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한 꾀를 냈답니다. 이 무슨 꾀를 냈느냐? 상의, 즉 위의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 즉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입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위쪽은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쪽은 남군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북군을 만나면 나 북군이야 라고 하고, 남군을 만나면 바지를 보여주면서 나 남군이야 라고 하면 양쪽에서 다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의 생각대로 됐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남군은 위쪽 북군의 옷을 보고 쏘고, 북군은 아래가 남군 옷이니까 아래쪽을 보고 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발 맞을 걸 두 발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발 맞을 걸 두 발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빌라도의 인생, 이 빌라도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패망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듯이, 주님도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런 빌라도처럼 살아갔다가는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 완전히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로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게 되던 그 사람처럼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뭐든 다 잘 될 거다, 잘 타협하고 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빌라도와 같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을 모두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조리 빌라도처럼 영원토록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두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대화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고, 한 군데는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우리 손 씻는 대화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 빌라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 한 일이니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의 뜻으로 지금 손을 씻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성도님들, 우리는 다 빌라도와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것은 다들 무조건 좋아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우린 절대로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책임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손을 씻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는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들고 나온 바로 사랑과 섬김의 대하였습니다. 이 세족식을 시작하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이 대화를 들고 나오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담겨있는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질 정도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빌라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면 늘 책임만 회피해오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며 희생해온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빌라도처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만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순간이 오면 그냥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전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빌라도의 삶을 버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궁지에 몰린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그 책임 회피의 삶을 산다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지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빌라도처럼 변명할지 몰라도 2000년 역사 내내 비난을 받는 이 빌라도와 같은 실패한 인생의 결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정죄의 대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옷 색깔을 구별해야 됩니다. 북군이면 북군, 남군이면 남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도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대화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